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저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겪을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저희를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들의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그것을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또 공급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저희들 가운데서 특히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엎드리지 않는 다음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유익이 주지 못하는 그 중요한 그 사실을 그 원리를 그 진리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깨닫게 하는 영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을 깊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 돼요. 그러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교에서 이방인의 교회, 즉 기독교다운 그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조합을 맺었다.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협의를 가졌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런 것만 같이 원칙적인 기준만 지키면 괜찮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15장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큰 세계를 열어줬기 때문에,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대해 딴지를 걸었던,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큰 경계가 없이 그냥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하고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 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유익을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 15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닥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뭐 요한복음 같은 것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어찌 걸리든 상관없이 그냥 저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동에 따라 저도 문맥과 또 별개로 이 단어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것, 문맥 전체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도 있지만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 아니면 그 어구 하나가 우리한테 또 교훈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찌 보면 뭐 일관성 없게도 보일 수도 있으나 그마저도 굉장히 그 속에서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비롯된 것이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또 찾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서 이 멍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왔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정작 이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안에도 바리새파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 특히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뭐 이 14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로 장로를 세우거든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 세우죠. 장로를 세울 때도. 근데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하면서 얻게 된 결과,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들이 강조하던 것,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던 것을 멍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멍해. 왜 이걸 멍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할례, 율법,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고, 이제까지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일 처음에 할례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갈 때 그 아내가 모세를 살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 그걸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난 처음에 그 부분에 할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서 나 도저히 되게 이해가 안 간다. 출애굽기 4장 25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25절.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 훨씬 이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리고 창세기에도 딥나 강간당한 여동생 시므이하고 레위 그 오빠들이 찾아가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십보라는 아내죠. 24절부터 읽읍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이 부분을 수수께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 이 아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죽고 살고의 문제다. 모세는 어렸을 때 진짜 엄마가 키웠으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그때 할례를 행했던 것 같고, 그러니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고, 이 모세의 아들은 광야에서 이드로도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 할례라는 것이 죽고 살고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 할례를 당연히 행해야 된다.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할 만하죠. 충분히 시비가 일어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멍에에 대해서 이 멍에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성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도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단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에 의하면 이 멍에라는 게 지금 나쁘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멍에. 멍에는 어떠한 의미냐? 동물들이 일할 때 어깨에다 씌우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배하는 걸 상징해요. 조종하는 대로 이끌려가죠. 멍에를 매면 그 멍에를 잡고 있는 사람의 권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조종을 받게 돼요. 그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멍에를 끊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멍에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된 것에서 면하게 한 그것을 멍에에 빗장을 부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 나는 너희를 멍에를 진 자가 아닌 자유자로 살게 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오해를 갖다 주게 되냐?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까지 했어요. 진짜 걱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다 같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말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만 걔네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해서 사람들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지면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몇 주 전인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 신명기 28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이런 얘기.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라고 하면서 네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5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14절까지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14절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지금 몇 배가 더 긴 거야. 잘못했을 때,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겪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반대 얘기겠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써 있죠.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48절 말씀 이들의 잘못되는 모습, 이들이 뭐 자식들도 안 되고 병도 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하는 이 모든 이 저주받은 이 모습이 46절 이 모든 저주가 이유가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두 가지죠. 기능이 두 가지예요. 저주가 하나는 표징. 얘네는 말을 안 들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 주신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방종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더 반대로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징과 후은계 그 다음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저주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겉으로만 율법적으로 섬기는 것, 율법의 행위 하나하나,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7절 말씀만 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4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살기도 힘들어. 너무 힘든데 그 상황에 적군까지 쳐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적군을. 이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수님도 멍에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멍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깨뜨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끊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한 예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지 않으면 47절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섬긴다라는 이야기에 암묵적으로 멍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철멍에를 매게 되고 마침내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멍에를 지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면 참 좋으련만 인간이 하나를 얘기를 해주면 하나만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이 종된 것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아까 봤던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29절부터 봤죠?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 종된 것을 면하게 해 주신 이유. 안식을 주기 위함이죠. 복을 주기 위함이죠. 다른 말로. 복을 줘야 편안하게 사니까. 복을 줘야 안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땅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죠. 하나님보다 악한 것들이 더 역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애굽의 멍에를 메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철 멍에를 메고 있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애굽의 멍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메고 있었던 거고 철 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오만하게 살았을 때 방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을 벌였을 때 매게 되는 철멍에 모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가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됐나? 왜 다른 멍에를 매게 됐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형벌로 멍에를 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게 외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그것은 그들에게 함께 주셨던 거죠. 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그건 기억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의무를 하면서 난 할 도리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해결된다는 거죠. 배워야 철 멍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멍에를 그냥 벗겨주셨어요. 근데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제대로 몰랐으니까 이제는 배워야 돼요. 전에는 그냥 들으면 됐어. 근데 그 들은 것대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왜 나는 아직까지 저주예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 똑바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철멍에, 애굽의 멍에, 철저하게 사람을 기만하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발바닥이고 라고 하는 이 속박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차원에 사용하는 그런 멍에가 있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방향이 다르겠죠. 30절 말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도 모르게 멍에를 메고 살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주값. 우리 안에 저주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수고를 다른 애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종기가 생기게 하고 병이 생기게 하고 쉼이 없죠. 쉼이 없지. 고생은 하는데 얻는 소득은 없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랑 함께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 복을 주시는 그 장면 보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리더로 그 어떤 일을 결정짓게 되는 머리로 살아가게 한다. 꼬리가 되지 않게 라고 약속을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저주받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중에도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 알아요? 있었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될 텐데
너희 중에 함께하는 그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서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거다. 이게 저주받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는 너한테 꾸어주는데 너는 그 사람한테 꾸어주지 못한다. 그 사람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현상적으로도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 거다. 너가 나에 대해서 그냥 내 멍에를 기쁨으로 지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벼운데 이거를 부담스럽다고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이걸 버릴 거라고 난 도망갈 거라고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나는 도망갈 거다. 난 매지 않을 거다라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 그런 장면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2편의 말씀에 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나서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들이 맨 것 그의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라고 니들끼리 이렇게 상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철장 쇠몽둥이로 그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자유롭게 살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선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 예수님의 멍에는 배우게 하려고 매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멍에 그리고 이 철 멍에 이 악한 것들이 주는 멍에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한테 얹어놓는 멍에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멍에는 복을 주려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알 때까지 잠정적으로 매게 하는 그런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잠정적으로 매게 하는 그 멍에가 부담스러워서 야 저거 부담스러워. 저거 얘기하는 거 저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저렇게 못 살아. 자기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오바해서 그걸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사실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질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글자만 가지고 지키니까 훨씬 더 어렵고 정작 하나님은 했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난 내 할 목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섬겼으니까 거기만 섬기는 게 아니고 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또 섬기는 게 왜 문제야?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이 멍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그 에서하고 야곱 아버지 이삭이 음식을 먹고 복을 주는 장면. 자기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복 줄 거니까 가서 음식 가지고 와 만들어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나오는 장면인데, 동생인지 모르고 야곱인지 모르고 복을 다 줘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형이 와서, 에서가 와서 나한테 줄 게 더 남아 있지 않냐고 막 애걸복걸하니까 그때 줬을, 그때 준 그 예언의 기도, 축복의 기도, 거기에 이제 이 멍에라는 게 나오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 종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종은 아닌데 누군가를 지금 섬기고 있으면 그게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멍에를 맺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멍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성경에는 같은 단어지만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저울이라고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추를 사람을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다. 그러니까 저울로 사람을 잰다는 것은 그 무게를 이분이 재보고 무게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데, 요 저울이라는 의미로 또 이 멍에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아주 정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을 상징하냐? 멍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울이라는 것도 최후의 심판, 내가 내 무게가 어떤지는 재봐야 알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그분이 아신다라는 것을,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멍에, 저울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아까 봤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람은 이 못된 인간들 특징이죠. 못된 인간들 특징.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근데 남한테는 빡빡하게 굴지. 하여튼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살게 한다. 자기들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다.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고민하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것도 뭐냐면, 요즘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계속 몇 개월째여서 진짜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못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못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사람들에게 멍해를 주는 게 아닐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완전하게 자유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이 그랬으니까, 내 영혼 상태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러니까 나는 좀 어찌 보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뭐냐면 우리 엄마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처럼 그렇게 살기 어렵다. 근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나처럼 살기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하여튼 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지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철멍에를 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 죽어서 지옥 갈 테니까 똑같은 얘기지 뭐 그게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대체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그른 것이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배워야 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덕이란 말이에요. 덕. 남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대체 어떤 것이 덕스럽게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해한 예수님의 멍에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멍에라고 할 때 율법에 써져 있는 글씨, 율법의 뭐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법전 뭐 이런 것에 충실해서 살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함께 우리한테 오신 분이고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투쟁을 하셨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안식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제 그거를 멍에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헌신을 해야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덜 수고하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덜 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멍에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또 교훈으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잘 사는데 복이 없네, 잘 사는데 안식이 없네,
잘 사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힘들게 사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이 또 우리한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저한테 얹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내가 멍에를 맸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이 쉼과 멍에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안식과 맘대로 못 사는 거, 이거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이건 축복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받냐 이쪽에서 받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축복을 이쪽에서 보면 쉼이고 이쪽에서 보면 멍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무조건 자유롭게 사는 거를 내가 복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을 제대로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 내 삶에 복이 진짜 일어나고 있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진짜 벌어지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그게 아니면 지금 다른 누군가의 멍에,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나한테 안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쉼이라는 게 좀 나중에 와요. 근데 악한 것들이 주는 이 멍에는 쉼이 지금 당장 와요. 쉬어, 지금 쉬어. 무조건 먼저 쉬어. 예수님은 지금 좀 힘들지만 좀 배우자. 그리고 나중에 배우면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면, 이 악한 것들은 먼저 쉬엄쉬엄해.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안식이 없게 만드는 이상한,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나를 존중해줄 수 없는, 나를 죽는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이상한 멍해란 말이에요. 자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한 멍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반대급부로 멍해를 자꾸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쉼을 얻으려면 반대급부로 자꾸 멍해를, 나한테 자유하지 못한 삶을 자꾸 내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건 거예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쉼, 내 삶의 가벼움, 자유,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멍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얹게 만드는 이런 못된 종자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일부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제대로 멍에를 메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하여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방종과 상관없이 경계 안에서의 자유다. 그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다. 이 악한 것들은 한계가 없다. 무조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악한 것들의 역사다. 그러니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면 오히려 더 한계를 둬야 돼요. 더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돼요. 내 삶을 완전히 속박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길들여져서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길 떠나는 장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어찌됐건 이 멍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남에게 지운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쉽게 멍해라는 것을 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어디든 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의 그 멍해를 나한테 주시라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그 멍해에 더 적극적으로 매고 이 악한 것들의 멍해를 끊어내고 주님 안에 더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진정한 그 쉼, 진정한 그 자유, 제가 그거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다스려 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